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시고 내 양을 치다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깨달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생한 그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떡으로 아침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밥을 먹은 직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같은 질문과 세 번의 같은 대답이 진술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본문의 배경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도 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심정이 어땠을까요? 면목이 없고 좌절스럽고 정말 숨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불편한 만남 중에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려주셨을 때 사용했던 숯불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보고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그 근처에도 숯불이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베드로는 좌절의 연속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낭만과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하십니다. 차라리 꾸짖으시거나 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나마 죄책감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았을 텐데 베드로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함도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너무 유명한 내용이지만 그 해석에 대해서는 쉽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으로는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 근거하여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는 아가페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야, 너가 나를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레오 사랑으로 답변합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사랑보다 조금은 열등한, 다르게 말하면 친구 사이의 우정과도 같은 그 정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두 번이나 질문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세 번 다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답변했고, 또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처럼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질문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모습이 부각되어 심히 근심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 즉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의 적당한 우정 정도의 관계로 사랑했다고 답하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겸손한 대답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학자들은 이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 오늘 본문이 실제로 예수님은 아가파오,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당시 예수님과 베드로가 실제 나눴던 그들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필레오, 스테르고, 에로스, 아가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식으로 의미가 나눠져 있지만 아람어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한 개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그저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문체적 변화를 주기 위해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파오 사랑과 필레오 사랑의 차이점에 대한 해석을 따르는 것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더 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세 번의 똑같은 질문과 세 번의 똑같은 대답이 있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의 질문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주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여전히 먼저 다가와 주시고 여전히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세 번 다 그를 무엇이라고 호칭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고 하겠다. 이 호칭을 지어주셨는데 그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극찬을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반석이라고 칭해졌던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직후에 자괴감이 들어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 자신의 모습은
평생토록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혼내지도 않고 오히려 따뜻한 밥을 차려주셔서 더더욱 난감하고 면목이 없었을 텐데, 만약 베드로야 라고 하셨다면 그 이름을 받았을 때 자신이 했던 고백이 떠오르며 더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하게 그의 원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원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은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질문하실 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 인칭 대명사로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지시 대명사, 이것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이것들, 어떤 사물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한글 성경대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다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보다 너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이 의미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만큼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단어가 이것들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 올렸던 그 물고기를 해당하거나, 아니면 그가 소유했던 배, 아니면 그가 평생을 일을 하고 있던 고기를 잡는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자 이제 그의 전부인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3번의 대화 끝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늙은 후에 어떻게 산다 합니까? 남이 너에게 그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은 베드로가 쇠사슬을 차고 띠띠움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곳, 옥살이를 하고 고난을 받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하고 있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의 삶은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했지만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좌절의 실패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과연 누가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를 향한 나의 사랑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 있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이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본인의 고백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실패와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죠. 어떤 사람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교만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이런 고백도 하는데, 나는 주를 위해 이만큼 헌금하고 주를 위해 이만큼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당신은 왜 그걸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언정 베드로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또는 개인적으로 죄악과 실패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염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고백 등 나의 어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이번엔 진짜 배신하지 않을게요,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아가페의 사랑에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100% 완벽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을까요? 모든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교 정규교육을 받고 기준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격 미달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고 저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지금도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주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아가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나 자신에게 찾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못한 좌절과 실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미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허물을 감싸주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또다시 먼저 찾아오시고 또다시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셔서 다시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틀림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버려 죽게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의 연속을 계속 주시는 거지?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미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생각이 들면 로마서 이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일서를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10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저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사랑을 다시 주님께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나의 모습을 내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좌정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힘과 의지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 아가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언제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비로소 만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내가 죄를 지었던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나 때문에 죽게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날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과연 편하게 죄를 지며 마음대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도 말씀하시죠.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난 실패하고 거짓말쟁이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그에게 나타나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며 따뜻하게 품어주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질책하기 위함도 아니고 도리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난과 어려움 없이 평탄한 신앙생활만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실패를 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표출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진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드러난다고 하죠. 정말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진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에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삶으로 경험했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는지 관계없이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간 후에도 오늘 여전히 또 주님 앞에 실패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포기하고 배신해도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또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염치가 없어서 감히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을 때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다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나 도전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